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을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인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륙을 당하지요. 수만 명에 달하는 지파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600명만 남았다는 것은 거의 전멸한 것입니다. 총회의 장로들도 이 일로 인하여 한탄하며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그 지파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총회로 미스바에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를 대적하여 싸우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어떤 지파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말자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문제를 타개할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기이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은 미스바에 모두 모이라고 부름을 받고 모이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맹세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맹세대로 이스라엘 총회는 군인들 12,000명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하고는 한 가지 단서를 붙이죠. 여기서 그들의 맹세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변하고 조정이 되는지를 봅니다. 다 죽이되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을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아온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의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200명의 여인이 모자르자 장로들이 또 다른 묘안을 생각해내는데요. 19절입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여호와의 축제, 주님의 축제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곳에 춤을 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실로의 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당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든 전문 댄서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공식적으로 이 여인들 200명을 납치하라고 명하죠. 물론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 속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자신들의 12지파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두 가지 죄를 명하지요. 한 가지는 여인을 납치하는 것인데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납치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전쟁을 벌였던 그 참담한 일을 이제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에 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냐민 족속에게 딸들을 주지 않는다는 맹세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결혼시키지 않았고 전쟁 중에 잡혀가고 부모의 동의 없이 납치된 것이니 딸들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계산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맹세를 저버리고 변형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율법과 맹세를 지키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 끝에 종합적으로 사사기는 2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한다는 일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킨다고 한 일들이, 또 거룩한 이스라엘 종족을 보존하겠다고 한 일들이 하나같이 왜곡되었고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옳다고 생각했고 지혜이자 묘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백성들이 무지한 중에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납치극을 벌이고 동족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했다고는 생각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앞뒤만 대강 맞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그 일이 용케도 괜찮은 결과를 가져온다 싶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께서도 나의 마음을 아셔서 눈 감아 주셨거나 동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일들로 인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시대가 있었죠.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가정의, 교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게 행하였다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기분에 잘 맞아 떨어졌다고 하여 하나님이 주신 묘안인가 보다, 지혜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해치거나 거짓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이익을 보게 하시지 않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정의, 교회, 우리 삶의 자리에 왕으로 모셔서 주님의 눈을 벗어나 나의 느낌과 감정에 초점이 맞춰진 왜곡된 묘안들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길의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선하게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마음과 느낌에 맞는다 하여 신령하거나 영적인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바른 길을 따라 거룩함을 향해 살게 하옵소서. 인격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서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